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열기가 이게 식으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앞서서 여러분들이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와 또 유쾌한 쇼를 보셨다면 다시 뉴스 시간으로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학자로서 있으면서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젊은 개척자, 우리 목회자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고 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해서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좀 여러분 이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PPT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제 와이프랑 함께 영국에 갔다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처음 유럽을 가서 사실은 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결혼 25주년 기념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20주년 되었을 때 와이프한테 여보 20주년 되면 우리 좀 어디 좋은데 여행 가자 그랬는데 20주년에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25주년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막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적 여유는 없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영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영국 목회자들이랑 같이 함께 컨퍼런스도 하고 또 집회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와이프랑 같이 가게 되었고, 영국에서 이제 3, 4일 동안 계속 사역하고 한 이틀 정도를 막 걸어다니면서 이제 영국의 좋은 것들을 좀 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실은요, 진짜로. 근데 제가 이 영국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면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 가장 먼저 촉발된 어떤 지점을 우리가 찾으러 간다면 바로 영국에 어제 잠깐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국에서 이 어떤 논의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나라였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였잖아요. 동시에 이런 국방의 어떤 힘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힘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교적인 그런 역량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선교를 이 영국이 한때는 주도했었고, 또 영국의 어떤 신학이나 또 교회의 어떤 영향력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이끌고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영국 사회가 세속화가 가속화되면서 급속도로 영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영국의 쇠퇴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의 쇠퇴도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가서 꼭 가보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제가 보여준 사진이 그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예요. 볼 때는 굉장히 허름해 보이는 영국의 국교라고 할 수 있는 성공회에 속해 있는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HTB 교회입니다. Holy Trinity Brompton이라고 하는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영국 교회가 굉장히 쇠락해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영국의 HTB 교회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활발하게 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이게 허름해 보이지만요, 이 안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좀 일찍 가서 그 앞에 사진도 찍고 또 앞에 가서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먼저 교회에 가면요, 일반적인 교회는 기다리는 시간이 좀 무료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갔더니 조그만 예배당이지만 이 예배당 안에
뭐 음식도 준비해놓고 커피도 준비해놓고 빵도 있고 다과도 있으면서 사람들이 벌써 한 20-30분 전에 다 와서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사귐을 가지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막상 시작이 되었더니 저는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굉장히 많이 가봤거든요. 지금도 많이 가고 있고 수백 개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그 결과는 다른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형태나 어떤 메시지나 어떤 순서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느껴지는 어떤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굉장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배 가운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미 교회의 어떤 미래, 우리보다 더 빠른 어떤 쇠퇴 가운데 있는 그런 북미 교회 미래, 혹은 한국 교회 미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위기를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난 30년 동안 이야기했던 한국 교회의 위기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위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는 너무나 급속도로 빠르게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 한국교회, 20년 후에 한국교회를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선교적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주목해서 보았던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쇠락해 가고 있고 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기저기에 캠퍼스를 세우고 복음 전도를 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런 그들의 이런 열정을 통해서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쇠락해 갈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을 때 그 교회들은 아마 더 큰 빛을 발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impossible 이라는 단어가 있죠. 불가능하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impossible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 복음화 impossible, 다음 세대 impossible. 그런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앞에 있는 I am이라는 단어를 지우면 어떤 단어가 돼요? possible. 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를 한번 띄워보면요, I'm possible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죠. I'm possible.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어제 제가 강의하면서 메타노이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교회 공동체 또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회개, 메타노이아. 근데 이 메타노이아가 갖고 있는 뜻이 단지 우리가 감정적인 고백을 하고 또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새로운 사고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사역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것을 우리의 이 연약한 삶의 일부분으로, 아니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은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교회를 좀 더 변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저도 학자지만
학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게 있어요. 어떤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제가 너무 실망했던 게 뭐냐면 선교적 교회를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삶을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분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 개인의 삶의 선교적 여정을 통해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런 한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로 모이고, 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였던 것처럼,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속화된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선교적 교회의 몸부림이고 노력이고 눈물이고 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possible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역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을 줘서 그가 빌리 그레엄이나 아니면 엄청 유명한 전도자의 삶을 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소박하게 그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붙잡고 사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성공한 사역이 아니에요. 그 12명 가운데서 한 명은 또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작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역했던 그 예수님의 그 여정을 통해서 시간은 지나고 또 그 신앙적인 흐름이 전수되면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결국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 한 사람을 품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또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아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한 사람을 품고 그런 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동일하게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다른 한 사람을 품을 것이고, 그 한 사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생산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어떤 큰 그림과 어떤 위대한 그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미셔널 라이프,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재생산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는 이제 이 말씀이 4세대 4 generation 전도법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너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죠. 이 너는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즉 사도 바울로부터, 선생님부터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는 것처럼 디도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에바브라도 있었고 브리스길라나 아길라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그 주변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고 확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가. 그냥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덧셈의 그 방식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한 명을 전도하고 또 한 명을 전도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실 그런 패턴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티플리케이션, 곱셈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기초해서 보게 되면 교회 개척의 방식도 많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동성을 경험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 위기에 빠진 것은 뭐냐면 새로운 새신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 개념을 그냥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던 기신자를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녔다가 스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지평을 열게 만드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관심이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리칭아웃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역적인 초점이 모아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메타노이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이 책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뉴스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왕성해질 수 있는가? 이 원리가 있습니다. The Rise and Force of Movement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스티브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저술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identity, 두 번째는 strategy, 세 번째는 method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체성과 그리고 전략과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지? 내가 왜 존재하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새로운 시도는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서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왜 존재하지? 뭐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면 나의 삶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결국 그 질문이 내가 누구인가를 묻게 만들고 내가 누구인가가 디파인 되면 거기에서 그에 맞는 어떤 행동과 활동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정체성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미션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무엇인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미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이 헷갈리죠. 예?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당장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더 베이직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단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합니까? 아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거기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거죠. 선교적 존재, 선교적 삶. 여러분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레퍼런스는 바로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신 우리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면 나의 삶의 미션은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우가 나오게 되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진 이후에 그분의 사역을 펼치시는데 그럼 그의 사역에 어떤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구적인 리더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의 삶을 그들에게 살게끔 격려하시죠. 그리고 그런 어떤 선구적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실천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어떤 지식과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제자로 예수님이 그들을 격려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놓여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 메소드를 선택하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운동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러면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 그리고 스트래티지 그리고 메소드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 아이덴티티가 불확실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하향 곡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침체의 곡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 다시 다른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이 세워진 것 그리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의 전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기에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목사님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어떤 구조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올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 우리 성도들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와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게 할 것인가. 저는요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선교적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구나. 어떤 활동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인 봉사가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예배의 그 인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사명을 발견하면서 그 발견된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너무 분명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좀 강의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거시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회복을 위해 세상을 섬기며 미시적인 측면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전인적 구원을 위해 세상으로 보내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이해 가십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철치 시프트라는 책을 쓰면서 나름대로 학자로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의를 한 거예요. 저는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정의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이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심플 버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는 선교로 인해 형성되고 움직이는 교회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사명을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로 충만한 교회,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다. 좀 쉬우십니까? 좀 쉬우세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어떤 특별한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공동체들이 가득 차 있다면 거기에서 진정한 선교적인 사역들이 만들어지고 활동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드 스타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자신의 지역 공동체 안에서 선교사처럼 행동하는 교회이다. 더 쉽죠?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이웃 가운데에서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이제 연구해 보면서 선교적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선교적인 DNA가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성도들의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어떤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고 위안을 얻고, 그리고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시설,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을 기대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그 전에 갖고 있지 못한 새로운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원했는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과 내 꿈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나의 이 작은 나의 이 존재와 물질과 나의 이 자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패러다임 시프트 아닙니까? 사고의 방식이 바뀌고 우리 질문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발적인 사역이 나오게 되겠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자발성들이 모이게 되니까 확장성이 생겨요. 움직임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창조적인 사역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사역은 단지 한 번의 일적인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도성이 그 안에 배어져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게 된, 나의 부르심에 집중하게 된 집중성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이 함께 행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그 안에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역자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인 그런 문화와 선교적인 영성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한 책임이 바로 저희 사역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들이 필요하냐면, 왜 남빈 목사님 부교육자들 신학을 공부해야 되냐면 이런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빈 목사님도 저희 학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만 그 이끄심에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한 7, 8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리서치했던 것 같아요. 제 책 Church Shift라고 하는 책에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생각과 삶과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선교적인 영성이 가득 차야 된다. 이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공동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교적인 영성이 이 안에 가득 차서 우리를 누군가를 쿡 찌르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과 그런 고백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문화 말이죠. 가장 정상적인 대화 말이죠. 우리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 험담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쿡 찔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지, 이런 대화들이 있는 교회 말이죠. 이런 선교적인 영성이 가득 차게 만드는 교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선교적인 예배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식별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갈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바로 그분이 우리를 세상 속에 부르셨으나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 죄악과 이런 수많은 문제로 얼룩져 있는 세상으로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를 보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선교적인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스몰 그룹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스몰 그룹을 통해서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움을 주고 하는 이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교적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와 또 선교적인 상상력과 선교적인 문화가 확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적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을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뭐 MDV도 없었고 신학 교육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아니 문턱에도 못 가본 무식한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니면 안드레나 이렇게 아주 좀 그 가운데 좀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임무를 주시고 사역을 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은 뭐냐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철저하게 혼자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 좀 나오게 해주세요. 네, 이 그림들은 뭐냐면 사실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 운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예들인데요. 여기서 강의하신 닐콜 교수님을 통해서 확산이 된 소그룹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게닉 하우스 철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올게닉 하우스 철치 운동도 있고 또 소마 공동체라고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소마 공동체라고 해서 성도들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살면서 또 계속해서 분가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언더그라운드 철치 운동이 미국 가운데 있는데 플로리다 템파에서 시작된 이 운동들이 다 평신도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이 운동들이 지금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어제 우리 주상락 교수님이 강의했던 Fresh Expressions 운동 같은 것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소그룹 중심적인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핵심 그 기반은 바로 목회자 중심의 기반이 아니라 성도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함께 뜻을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같이 기도를 하고 주의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그 리더십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탑다운 형식의 리더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그것을 가르쳐주면 성도님들은 그것을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정도의 수준에서 멈췄다고 한다면, 이런 선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교회의 리더십은 수평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뭐냐면
탑 리더가 중간 리더들을 서포트해주고 또 중간 리더들은 또 스몰 그룹 리더들을 서포트하면서 결국 이 사역이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계속 우리가 고민하는 게 어떻게 전통적인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30년 동안 이야기한 게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런 선교적인 열정과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 리틀 지저스, 작은 영웅들을 찾아내서 그들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면서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발생한 선교적인 영성이 다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잠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면서 이 사역이 바깥으로 점점 확산해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이것만 얘기하려고 해도 몇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캐치플레이어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 안에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고 실제적인 부딪힘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때 사람들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교회론을 바꾸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우리 오늘 앞서서 그 강의했던 세 분의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론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바뀌고 있어요. 이미 바뀌고 있어요. 저의 강의를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왜 바뀌냐면 저렇게 하니까 되네 이거예요. 저런 사람도 있네. 교회가 저렇게도 가능하네. 지금도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 결국 이게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감명을 받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런 것을 우리 교회에 맞게끔 어댑트하고 우리 교회에 맞게끔 적용시켜 가면서 새로운 교회론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도는 너무나 놀라운 시도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시도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적인 공동체에 대한 단순한 정의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미셔널 커뮤니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들이 선교적인 그런 소그룹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미셔널 커뮤니티, 선교적인 소그룹 공동체를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창의적으로 전하기 위해 형성된 선교적 제자들의 공동체다. 자, 여러분 이 말 어려운 말 하나도 없죠. 우리 소그룹이 존재하는데 이 소그룹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접촉점을 만들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단순한 그런 사역입니다. 아마 이런 시도들은 한국 교회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셀도 해왔고 여러 가지 순 모임도 있었고 계속 가정교회도 있었고 이런 모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장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교적인 상상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역 가운데서 그것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돕는 문화가 교회 공동체에 형성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구별점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이 선교적 소그룹의 특징은 말씀드린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에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그룹을 만들어줬으니까 나는 리더로서 거기에서 내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소그룹 안에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왜 존재한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up, in, out, 즉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들과의 그런 내면적인 관계 그리고 이것이 다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아웃으로의 이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교적인 소그룹은
가볍고 쉽게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교 이야기가 막 엄청 무겁잖아요, 그죠? 아마 아까 우리 이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뭐 선교적 라이프 살지 마라, 뭐 관심도 가지 마라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이것을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라이프예요,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라이프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그럼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무겁고 힘들지만, 남들이 볼 때 무겁고 힘들지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일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고 뭐 저녁 철학기도 나오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 존재로부터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시도들이 결국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가볍고 쉬운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리더들은 그 성도들과 함께, 그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교교회 프린시플 이야기하면서 일상에서 즐겁게 지속 가능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이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 소그룹과 미셔널 커뮤니티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소그룹은 내부 지향적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부 지향적이고 기존 신자 중심이고 또 돌봄과 케어를 하고 또 영적인 성숙과 신앙 성숙을 목표로 하고 교제와 사랑을 강조하고 존재론적인 공동체이고, 그렇지만 약간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나 미셔널 커뮤니티는 좀 달라요. 이것은 뭡니까? 내부 지향적이 아니라 외부 지향적입니다. 우리의 관심 자체가, 이 공동체의 존립 이유 자체가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 있는 것이고, 또 기존 신자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비신자 중심이고, 돌봄과 케어에서 이제 지역과 사람을 섬기는 사역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영적 성숙과 신앙 성숙을 통해서 지역과 문화 안으로 실제적으로 침투를 하고, 또 교제와 사랑에서 관계와 신뢰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고, 또 이것은 실천적인 공동체로서 굉장한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미셔널 커뮤니티 안에서의 사역의 그 방식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먼저 believing, 예수를 믿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belonging, 소속이 두 번째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이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belonging before believing, 믿기 이전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블레싱을 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belonging, 함께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의 신앙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believing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behaving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적인 상황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교회를 연구하면서 미국 교회가 갖고 있는 소그룹들은 좀 다른 게, 이름 자체가 라이프 그룹 뭐 이렇게 불러요. 라이프 그룹. 그러니까 삶의 현장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그룹들을 만드는데,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미국에서는 뭐 잘 안 모이니까 소그룹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만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만 모이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엄마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뭐 아빠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모이기도 하고, 이혼한 가정이 뭐 여성들만 모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것에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토픽을 가지고 이들이 모이니까 이게 라이프 그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원을 해서 모이는 이런 어떤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 안에 소명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존재론적인 그런 각성이 발생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미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미션이 들어가니까 이 모임 자체가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것을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확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고민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이게 좀 자유롭고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좀 더 많은 것 같고 물질적인 여유도 많은 것 같고 뭐 라이프 스타일 자체도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우리보다 자유로우니까 그렇겠지. 이게 한인교회에서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옛날에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에 와가지고 어깨에 힘을 좀 줬어요. 저 미국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냐고. 지금은 정말 좀 그래요. 자랑할 게 없어요. 미국에 있는 좋은 브랜드 다 한국 들어와 있죠. 훨씬 더 팬시하죠. 요즘 한국 있는 분들이 미국에 와서 특히 이제 LA 오면 너무 실망해요. 이게 미국이냐고. 한국의 60년대, 70년대 뒷골목을 보는 것 같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한인타운이 여전히 이렇게 후미져 있거든요. 하나 좋은 것은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거, 뭐 그 정도.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요, 이민자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 힘들게 삽니다. 일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 텔레비전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보여주지만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고민한 거예요. 과연 이러한 삶이 한인교회도 가능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함께 실험을 해보면서 이런 비전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 삶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런 소그룹들이 막 스스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체로 모여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3주 전인가요? 한 소그룹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소그룹은 난민들을 위한 그런 소그룹이에요. 이분들이 한 분이 난민 이런 뭐 소셜 저스티스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희가 평신도들이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이런 난민들이 올 때 그분들을 좀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why not? 그때 이분이 이제 뭐 SNS도 올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얘기해서 한 10명, 15명이 같이 모여서 이런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단체에 찾아가서 뭐 질문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이 모임은 그 모임이 만들어지고 난 1년 후의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 모임의 가치가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이 가운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힘겹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 마음 가운데 그 난민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 자기가 가능한 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자원들을 통해서 이들을 돕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난민인데 학교에 갔는데 그 자녀가 영어도 못하고 적응도 못하니까 그 자기 그 성도님 딸이 이 아이를 찾아가서 학교 등록도 시켜주고 그리고 공부 과외도 시켜주고 뭐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임을 가지면서 쭉 자기 이제 1년 동안의 소감을 나누는데 너무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이 모임이 너무 좋았던지 함께 참여했던 그 월드 릴리프라고 하는 국제 단체인데 그 담당자가 이 모임에 왔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소셜 그 SNS에 이 모임에 대해서 소감을 쭉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이 모임은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한 50대 중년쯤 된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 모임을 참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살맛이 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분의
그 짧은 시간에 고백을 들으면서 제 온몸에 전율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그 안에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바로 우리가 좀 불편하고 우리가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모험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작은 부분이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선교에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 당신의 나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나는 이거밖에 드리지 않지만 이거라도 사용하십시오라고 나의 것을 드리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울하고 왜 힘들습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온전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을 드리게 될 때,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될 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공동체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